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고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원근 각지에서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멀리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황제의 형상과 자칭 신이라고 주장하는 글이 새겨져 있는 로마의 은전을 성전의 세겔로 교환해 주고, 이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성전 바깥 마당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겉으로 본 이 모습은 순종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마땅히 칭찬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셔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리어 이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다 깨뜨리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다 쫓아냈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이 갖고 있는 이 전대를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리고 상도 엎었습니다. 다 가지고 나가라 이러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왜 이러셨을까요? 주님의 행동이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회개하라고 하니까 이만하면 됐지, 뭘 어떻게 더 하란 말인가, 이만큼 열심히 하면 됐지 않나 라고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아마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도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멀리서 예배하러 왔으면 됐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제물을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파는 게 뭐가 문제란 말인가. 로마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니까 돈 바꿔주는 게 뭐가 문제란 말인가. 진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만 문제예요. 너무 과격하십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속였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도 온유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과격하고 그리고 폭력적입니다. 주님 행동이 지나친 것일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13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대인에게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기적적으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월절을 열심히 지키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생활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성실하게 그리고 반복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세상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고도 그들은 계속해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켰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일주일에 우리는 한 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1년이면 52번, 10년이면 520번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도 어쩌면 예배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번 주는 됐다라고 안도하면서 신앙생활도 아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갔으면 됐잖아. 뭐가 문제야? 나 11조 됐어. 건축원금도 했어.
됐잖아.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여전히 집에 가면 나쁜 아빠입니다. 성격이 불같고 괴팍하고 너무 자기 마음대로여서 자녀의 마음속에 분노를 갖게 하는 아빠입니다. 교회 가면 매우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집에 가면 여전히 게으른 엄마입니다. 청소도 안 해요. 늘 앉아서 드라마나 봅니다. 친구랑 몰려다니면서 쇼핑이나 하고 세상을 추구합니다. 자식에게도 툭툭 던지는 말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주일날도 주일 난제비만 들게 하고 계속해서 학교에 가서 공부하라고 체근합니다. 여전히 나쁜 자식입니다.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 지냅니다. 술에 빠져 있습니다. 난잡하게 삽니다. 게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합니다. 이러고도 교회는 계속해서 다닙니다. 예배에 오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변해야 하는데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뭔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갈 때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주일날 잠깐 천국으로 변하는 것 같은 우리 집은 저녁이 되면 다시 지옥으로 바뀝니다. 은혜도 사랑도 순종도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보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보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보면서 신앙의 회의를 느낍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기회하면 되면 가정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날 것이라고 마음에 굳게 다짐하면서 한 주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뿐 아니에요. 이웃에게는 매우 인색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직장에서는 상종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보편적인 한국교회 성도의 모습입니다. 6월절이 되면 먼 곳에서 와서 돈을 바꾸어 헌금을 하고 양과 소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습니다. 주인공이 누군지도 모르는, 다만 종교의식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그러면서도 유월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나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었는가? 14, 15,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뒤엎는 거 빼놓고 장사하고 돈 바꿔주고,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예루살렘 성전의 풍경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은요, 기록된 바 인용하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이라는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처음 한 게 아니라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일이 또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리는 일이 우리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는데 우리 시대에 또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함정에 쉽게 빠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역대하 34장 말씀을 보면
요시야가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개혁을 합니다. 8살, 8세 때 왕이 된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러다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하나 발견했는데 요시야가 너무나 충격을 받습니다. 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멀어져 있구나. 그래서 요시야는요,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렇게 요시야가 대대적인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내갖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 예레미야 7장 4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대적으로 개혁을 해서 회복시키고 다시 단장하고 수리하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란 말입니까?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그 이유를 5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5절 이하는 너무 기니까 제가 중간에 몇 절 읽자고 하면 그것만 좀 읽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이 성전이 여호와의 집이다, 여호와의 집이다, 여호와의 집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의 길과 행위는 바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과 행위도 바르게 하지 않는 너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다 헛거다, 다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좀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무슨 거짓말을 했는가? 자, 9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무슨 거짓말 했는가?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너 바깥에 나가서 온갖 나쁜 짓 다 해놓고 여기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하든, 심지어는 다른 신을 섬기고 따르고 거기 제사하고 하다가 내 집에 들어와서 제사만 지내면 우리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여호와의 성전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도적의 굴혈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적들이 모이는 도둑의 소굴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진짜는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하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유월절 하고 나서 돌아가면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켜도 아무것도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안에 이런 일이 답습되고 있단 말이에요. 수없이 예배는 많이 하는데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도둑질합니다, 살인합니다, 간음합니다, 거짓 맹세합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온 세상이 따르는 세상의 문화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온갖 다른 신들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또 교회에 옵니다. 물론 11조도 하고 봉사도 잘해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적의 소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적의 소굴이다. 뭐가 필요하겠어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웠으면 가서 다 뒤집어 엎었겠어요.
이사야 선지자 말씀처럼 야 나는 너희가 내게 보이러 오는 것 도저히 더 이상은 못 보겠다. 손에 피를 가득 묻혀갖고 와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너희 모습을 보는 것이 나는 이제 너무 힘들다. 제발 좀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합니다. 신앙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신앙의 목적이 그냥 예수님이에요. 신앙의 목적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지 신앙의 목적이 성공하고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예배의 문을 나서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었는데 내가 지난주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다시 이 문을 나서야 된단 말이에요. 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주인을 다시 만나고 그분 앞에서 내 삶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아서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죄부터 다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죄를 둘러엎어야 됩니다. 쏟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계시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곳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날 때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자리를 떠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줘야 합니다. 수없이 많이 와서 유월절을 지키면서도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죄악을 둘러엎지 않고 내쫓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확 뒤집어 엎은 거예요. 스스로 안 하니까 주님이 와서 다 엎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의 마음은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전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없습니다. 다 파괴됐습니다. 만약에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면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와서 똑같은 유월절을 지킬 거예요. 하나님은 아예 성전을 없애버렸습니다. 누가 성전이죠? 우리 마음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성전이에요. 근데 내 안에 더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돈을 좋아합니다. 악을 즐겨합니다. 음란이 많아요. 술, 담배를 즐깁니다. 나쁜 생각, 나쁜 가치관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이건 안 건드리고 와서 예배 행위만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확 둘러엎은 거죠. 다 쏟은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기가 막힌 일을 당했다. 주님이 둘러엎으신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놨다. 이게 하나님 앞에 왜 이러십니까? 이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도 안 엎으니까 주님이 둘러엎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내 죄를 먼저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둘러엎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쏟아내야 합니다. 그런 성전 정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종교인이 되는 게 너무 쉬워요. 너무 쉽단 말이에요. 17절 봅니다. 시작. 17절.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 삼킨다는 말은요, 카테스디오라는 말인데요, 비유적인 의미로 이런 겁니다. 강력한 감정에 의해 육체와 마음의 힘이 소모되는 거예요. 뭔가를 보면서 마음속에서 강력한 감정이 일어나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상태를 삼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의 전을 바라보면서 그 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마음속에 강력한 감정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확 가서 둘러 엎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전된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겠다는 강력한 감정이 내 안에서 일어나서
내 안에 죄를 둘러 엎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강도의 굴렬로 변해가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강력한 감정이 일어나서 몸과 마음의 힘을 다 쏟아서 성전을 정화시켰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우리의 마음을 정화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종교식을 수백 번 반복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강도에 소굴된 나의 마음을 보고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내면을 정화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은요,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뭐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주님을 보면 뭐가 생각나냐? 성경 말씀이 자꾸 생각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지켜보면서 제자들이 성경 말씀이 기억났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지켜보는 사람도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게 그 누구도 목사가 되라고 말한 사람이 진짜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제게 목사가 되라는 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이유는 딱 이겁니다. 아버님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아, 성경 말씀이 진짜네. 저거 하나님 말씀대로 되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 마음속에 나도 목사 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나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이 뭐겠습니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막 성공을 해갖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이게 성공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너무너무 성공했는데 곁에 사람이 쳐다보니까 저건 아닌데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삶이 있어요. 너무너무 성공했는데 돈은 많이 벌었는데 유명인사는 됐는데 보니까 저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성공이 뭐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한 신앙 생활의 전형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오늘 우리 집에서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는 지체들이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저분 보니까 그 말씀 생각나네. 저분 보니까 그 말씀이 정말 사실인 것 같네.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보니까 나는 그 말씀이 기억난다. 볼 때마다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악인은 망하리라. 그 말씀 기억하면 안 되고요. (18절) 봅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이게 사람들의 주제가입니다. 늘 이런 태도입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죄를 지적하면 무슨 권위로,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라고 반문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늘 상대의 자격에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혹시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입니까? 이런 사람은 회개를 못하겠죠. 근데요,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상대의 자격을 시비 걸지 말고 자기를 잘 봐야 합니다. 죄 앞에서는 자존심을 내세우면 안 돼요. 회개가 필요하면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필요하면 돌아서고, 나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면 정직하게 인정을 해야 합니다. 다윗이 왜 훌륭합니까? 그도 남들이 짓는 죄 지을 만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단이 와서 죄를 지적했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쁘게 죄를 드러냈습니다. 근데요, 다윗은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러고 무릎 꿇었습니다. 그 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으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남편에게도 안 해요. 아내에게도 안 합니다. 자식에게도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필요한 말이 이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잖아. 주님이 회개한 죄인을 내친 걸 보신 적 있나요? 아합같이 나쁜 짓 많이 하고 이스라엘 가문에 완전히 이 족보에 먹칠을 냈던 아합 가문. 근데요, 아합이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어도 그 얘기를 안 해요.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집에 갔어도요, 남편이지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래야지 아내한테요. 자식한테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래야죠. 그래야 아이 마음속에 한이 풀릴 거 아니겠어요?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이 말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항상 비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하고. 누굽니까? 사울. 사울은요, 그렇게 안 해요. 문제는 이거예요. 죄의 경중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 난 이후의 태도입니다. 태도.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와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기다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정한 7일을 기다려도 안 오니까 사울이 너무 급해갖고 자기가 대신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번제를 딱 마치니까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책망했습니다. 왕이 한 것이 뭐냐? 자,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의 이 태도는 이겁니다. 은근히 누구를 끌고 들어갑니까? 사무엘을 끌고 들어가잖아요. 당신이 늦게 왔지 않냐고. 당신이 늦게 왔지 않냐.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뭔 얘기 안 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안 합니다. 자기 죄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한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그 얘기 안 했다. 이거는 여러분이 훌륭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강팍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한 삶을 산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 빼고는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그 말 하나 필요가 없었다.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강팍한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넘어져도 일어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상대의 자격에 시비를 걸어서 상대방이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서 자기의 죄를 묻어버리려는 이 태도는 굉장히 불량한 태도란 말이에요. 죄는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죄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죄를 포기하시거나 지적하실 때 늘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내일이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로 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쓰질 않아요. 하나님 쓰질 않아요. 사람을 만나보니까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다 변명합니다. 핑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죄송하지만요, 혹시 자식에게도 그런 얘기를 해야 되면 하십시오. 자식한테도 해야죠. 그 말 못 들어갖고 이 엉어리진 젊은이들이 많아요. 반대로 자식도 부모한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래야 됩니다. 엄마가 날 이렇게 키웠잖아. 이거 아주 악한 거예요. 잘못했다 그래야죠. 그게 죽는 길이 아니고 사는 길이에요. 그게. 우리 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줘요. 회개하면 정결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왜 버팅기냔 말이에요. 잘못했다고 말 안 하는 게 훌륭한 거 아닙니다. 그게 훌륭한 게 아니에요. (19절)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19절 20절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너에게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1차적으로는요,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실 거라는 의미입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참것이 왔기 때문에 모형과 그림자는 폐하여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모형은 실체가 올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헤롯이 지은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지만 사실 그것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우리가 그렇게 광대하다고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의 의자란 말이에요. 그럼 땅은 뭐냐? 땅은 하나님께서 발을 이렇게 턱 얹어 놓는 발등상이라는 거예요. 하늘은 의자고 땅은 하나님이 발을 올려놓는 것인데 이 조그마한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집을 짓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49절입니다. 안 나옵니까?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랬습니다. 물론 율법에 의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이미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은 모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매일 드려지는 제사는 단번에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전된 그분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성전 되신 그분을 모신 내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정화해라는 말은 이 교회당을 청소해라는 말이 아니라 뭘 정화하라는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라는 얘기입니다.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내 마음을 보고 내 속에 있는 죄를 둘러엎고 다 내쫓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온갖 탐욕으로 채워진 신앙까지도 탐욕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둘러엎고 다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전인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을 정화해야 돼요. 세상에 제일 더러운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화장실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입니다. 온갖 죄는 여기서 다 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손 안 씻고 먹는다고 시비 걸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그거는 먹으면 뒤로 다 나가는 거잖아. 진짜 악한 게 어디서 나오는지 아냐?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 마음에서. 마음의 성전을 정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둘러 엎어야 됩니다. 다 쫓아야 됩니다. 예, 정말 철저하게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다 쫓아내야 됩니다. 내 몸이 예수님이 계신 성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성전이에요. 22절을 씁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 예.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을 제자들이 다 봤어요. 언제 이걸 믿었어요? 언제 믿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 비로소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도요, 깨달아지고 기억이 되고 믿어지는 때가 있어요. 말씀은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도 저게 뭔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들을 때는 뭔 얘기인지 의미도 내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때 그게 그 말이었구나. 그리고 무슨 구슬이 쫙 꿰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쫙 연결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도 중요한 것은 듣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읽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참여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두는 것은 지금은 의미 없는 듯 보이지만 내가 그 말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왜 자꾸 들어야 되냐?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금 안 깨달아지지만 들어놓은 말씀이 쫙 연결이 되는 때가 와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정신없을 거예요. 저 왜 저러는가? 저건 또 뭐야?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에 오신 다음에는 보니까 옛날 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이었네. 그 말이 그 말이었네. 쫙 다 깨달았다. 그런 예수님도 안 믿는데 끌려오신 분들 있잖아요.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지금 들어놓은 게 나중에 다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다 기억이 나요. 기억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다 꿰진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베드로의 반응이 뭡니까?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저를 도대체 어떻게 해보시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런데 3번 부인했잖아. 그리고 나서 뭐가 기억납니까? 예수님 말씀이 기억이 났다 그랬어요. 기억이 났다. 지금 못 깨달아도 들어두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지금 못 깨달아도 읽어두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큐티 묵상에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계속 읽고 묵상해 보세요. 어느 순간 그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어. 언젠가는 이해되고 기억나서 믿게 될 날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강도의 소굴 같은 마음을 회개하고 여러분의 속에 있는 죄를 다 내쫓으십시오.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그런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오늘 살아내야 하는 삶입니다.